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부 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할렐루야가 훨씬 낫네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셔도 그냥 막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응해 주시면 이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해 주시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아침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선교 보고와 설교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저 사람 빠르지 않은데 싶으시겠지만 저는 무지하게 빨리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두 개가 다 어쩔 경우 둘 다 불안할 수 있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갑자기 뜬금없이 보톡스가 나왔습니다. 저거는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든 이런 표정으로 오셨다가 말씀과 은혜로 저렇게 쫙 펴져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모로코는 저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지중해 아프리카, 그러니까 스페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인구 한 4,500만 되고요.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저 밑에 점선도 사실은 녹색 모로코 땅인데 아직 국제적으로는 저렇게 된 데가 있군요. 그런데 저 모로코 저 지역이 그렇게 보이면 어떤 분들은 모나코로 생각하세요. 요만한 모나코, 그 모나코는 그레이스 켈리 있는 데고요. 제가 있는 곳은 모로코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한 7배 되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다음. 자연을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많고요. 이렇게 자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셔서 한번 오십사 하고 드리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꽃이 피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사진이 다 담아내지 못한 게 한스러운데 들판이 산이 전부 저렇습니다. 다음. 물감 뿌려놓은 것 같죠. 다음. 저 산도 저렇습니다. 다음. 지나가다 과수원 찍었는데 저렇고요. 자세히 하나하나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 미리 익어가는데 온누이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서 멀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라 그렇다고 마냥 더운 데가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산도 높은 산이 있고요.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무지하게 높은 데가 있어서 눈도 오고요.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오신다고 유럽에서 오시면서 저희한테 오시면서 긴 옷 다 벗어 던지시고 다 주고 반팔에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오셨다가 거의 얼어 죽을 뻔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다음.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붉은 모래입니다. 다음. 그런가 하면 저런 멋있는 계곡도 있고요. 다음. 폭포가 저게 쪼만해 보여도 사실 저 밑에 점이 있는 게 저게 배입니다. 굉장히 큰 폭포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 거기 사는 분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분들이 참 미적 감각도 있고 저 건물은 모로코 화폐에 나오는 건물입니다. 다음. 로마의 서쪽 끝, 로마가 최대 영역이었을 때 서쪽 끝이었습니다. 로마 유적이고요. 다음. 개선문 같은 로마의 유적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곳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페즈라는 곳에 있는 가죽 염색 공장인데 요즘에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가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냄새는 지독합니다. 다음.
예, 이제 저건 세계에서 몇 번째 크다는 모스크의 회랑입니다. 다음.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재래시장인데요. 가보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색동저고리 같죠? 신부들이 입는 겁니다. 다음. 제가 거기 사는 사역이 기숙사 사역입니다. 기숙사 사역인데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서 엉뚱하게 딴 일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기숙사 사역이 같은 계통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러비도 만들었고요. 다음. 침대도 준비했고. 다음. 제가 또 거기 로타리 클럽에 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이 우리나라의 라이온스 클럽 유명한데 그와 비슷한 클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이렇게 모여서 예배가 아니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분들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뭐 이렇게 식사도 하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러 가고 그래요. 티도 마시고 저는 가서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여자 회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디든지 가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거기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지. 그렇다. 그런데 왜 너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그 동네에서는 사실 남자들이요 여자들한테 엄청난 성적 희롱을 합니다.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내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하네. 너는 왜 안 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네가 잘못 알고 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듣는 게 크리스찬들은 전부 술, 담배, 마약, 그다음에 부정된 adultery라고 하죠. 부정. 그다음에 뭐 별거 다 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는 크리스찬은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찬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다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성경 공부하고 VBS 하는 게 낫지. 저쪽에서 뚜껑 열리게 말해도 웃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제가 아주 멋있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 하고 있죠. 실감이 안 나시죠? 예. 다음. 그래서 로타리 클럽이나 또는 다른 그룹과 함께 구제 사역도 하고 있고요. 다음. 메디컬 팀이 오거나 그러면 같이 의료 봉사를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 팀이 오는 팀과 현지 의사분들, 제 옆에 서 있는 분이 현지 의사분이에요. 몇몇 분이 더 있는데 저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생들, 메디컬 덴탈 스쿨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는 저 혼자 가서, 저기는 모리타니아인데요. 거기 가서 혼자 가서 하기도 하고요. 다음. 요거는 로타리 클럽에서 하는데 같이 가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2,000명에서 2,500명을 받고요. 그다음에 아주 학교를 빌려서 아주 크게 했죠. 다음. 거기 온 사람들하고 같이 찍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식사 전에. 다음. 조사진은 반은 메디컬, 반은 덴탈 스튜던트입니다. 인구 4,500만에 치과대학 2개, 의과대학 2개입니다. 딸랑. 그래서 저기 가려면 한 0.1%, 0.5% 안에 들어야 돼요. 0.1%가 더 맞겠네요.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저 학생들과 함께 메디컬 캐러밴을 가서 같이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나라 코이카 팀의 코이카 아시죠? 우리나라 그 해외 원조 외무부 산하 해외 원조 부서인데요. 거기에 나온 분들과 함께 저렇게 머리도 해주고요.
손톱도 칠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 저 장면은 그 모로코 밑에 모리타니아라고 정말 못 사는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저희 기숙사 학생들이에요. 동부에 있는 교회가 메디컬 덴터 그 캐러반을 왔을 때 그분들과 함께 모리타니아 가서 우리만 또 따로 했습니다. 다음. 그 여기에 이제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2명 여학생 빼고 전부 얼굴이 검죠. 그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검지 않고요. 아프리카 사하라 밑에는 다 검어요. 근데 사하라 위는 역사, 문화, 종교, 인종 전부 다 중동입니다. 지역 구분에 들어갈 때 중동으로 포함됩니다. 다음. 거기서 세미나 할 때 학생들이 만들어준 포스터고요. 다음. 이제 NGO 팀들하고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개안 수술한 건데요. 저 메뚜기 눈이 저게 눈 수술을 2개 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만 해주는데 아이니까 앞으로 평생 길 거니까 2개를 한꺼번에 했어요. 어머니의 행복한 얼굴 한번 보십시오. 다음. 이분도 이제 수술하기 전에 수술 바로 전에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 사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 눈 위에 이렇게 테이프 붙여져 있죠? 한 분 빼고 안 보이시나 봅니다. 예,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요. 저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테이프입니다. 왜냐? 테이프 붙은 눈을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거꾸로 붙이면 멀쩡한 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저번 한 모든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할 때마다 보통 한 2,000명에서 2,500명이 바깥에 모여요. 그런데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니 그게 들어가려고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한 번은 의사들이 보통 한 4-5명씩 오는데 이 사람들이 검진을 하는데 수술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바깥의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 통제하는 놈들이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척, 가족, 아는 사람 그것보다 돈 주는 사람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와 보니까 수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기구를 들고 나가서 바깥에서 진단을 하고 그 위에다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쪽에 붙이고요. 어떤 사람은 청테이프같이 큰 걸로 센 놈으로 붙이고 온 사람도 있어. 제가 봤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 죄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 같은 나쁜 놈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저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어요. 뭐냐? 이들이 막고 서서 복음에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의사들이 나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저분들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저기에 자기가 붙인 테이프 붙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여기에 큰 거 붙인다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누가 붙인 것만, 의사들이 붙인 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서는요, 예수님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가냐면 맨날 저울 위에 삽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오늘은 천국 가고, 그 다음날 좀 나쁜 일 많이 했다 그러면 오늘은 천국 못 가는 날이네 그러고 있어요. 즉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다음. 저 사진은 원래 그 결혼식 사진인데요. 여자 결혼식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안 될 곳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원래 남자들은 못 가는 결혼식인데 저쪽에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면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사진이죠. 그런데 저 결혼식에 보면요, 남자 결혼식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좀 허투루마투루 입고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가요, 남자 결혼식은. 근데 여자 결혼식은 한 2박 3일 해요. 저는 결혼식 간다 그러면 미리 체력을 준비합니다. 왜냐 새벽 3시, 4시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런데 결혼식 할 때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잘 차려입고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몰라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밤 11시쯤 되면은 그들이 놀던 음악보다 한 5배 이상 큰 소리가 납니다. 빠바방 그러고 뭐 아주 난리가 나요. 그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랑이 왔다. 여러분 성경에 열처녀 비유 있죠. 거기 보면 저는 그냥 열처녀 비유할 때 신랑이 왔다 그러면 신랑 입장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신랑이 왔다라는 것은 기쁨의 극한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거의 그 BTS 만나는 것처럼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 결혼식도 가고 저런 결혼식도 가보는데요. 저 신부를 보면요. 눈이 신랑만 봐. 아무도 안 봐요. 그 옆에 신랑 어머니 따라오고 저 옆에 친정엄마 있고 아무도 안 봐. 신랑만 봐요. 여러분,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랑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신부가 되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신랑 바라보듯이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주목하는 신부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거기서 참 드물게 있었던 세례식이고요. 다음, 꽃든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고 제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세례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세례인데 여자분 둘이 꽃 들고 있는 분들이 세례받은 분들입니다. 다음, 이 사진을 보면 저 남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죠. 저 밑에 앉은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꼼짝을 못 하세요. 몸이 이렇게 완전히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그 안에서 이쪽 저쪽 갈 때마다 안아서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분이 자전거를 타고 왔거나 휠체어를 타고 왔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오셨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끝나고 나가는 장면을 제가 쫓아가 봤어요. 다음 사진, 저렇게 안고 움직이세요. 그런데 정말 먼 길을 저대로 안고 가세요. 자전거도 없었고요, 휠체어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냥 생으로 안고 가세요. 제가 쫓아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분은 저렇게 옮겨주지 못하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치료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구원의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옮겨줘야 됩니까? 내가 옮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옮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옮겨주지 않으면 저분들은
결코 절단코 절대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 다음 이 사진을 가운데 보면은 눈이 완전히 심하게 사시가 됐죠. 이게 before고요. 다음 이렇게 변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이 사진은 사실은 자기가 찍어서 보낸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찍은 거고요. 저 사진은 자기가 학교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하면요, 거기서는 예수님 얘기를 못 합니다. 예수님 예자도 못 꺼냅니다. 99.9%가 모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봉사만 합니다. 섬기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 단체 내에서도 또는 그 온 사람들 중에서도 볼멘 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뭔 놈의 선교가 이래. 가서 예수님도 예자도 못하고 뭐 전도지도 못 나눠주고 이게 뭐 가가지고 도와주러만 가면 뭐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인터뷰하다가 그 지역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를 인터뷰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서 있으면서 그 2,000명의 군중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 얘기입니다. 바깥에 서 있는 모슬림들이 저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의 모든 데서 온 크리스찬들이다. 우린 크리스찬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이다. 저들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 모슬림 형제들은 우리를 안 해줘요? 안 도와주느냐? 사실 그 얘기는 볼멘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수술을 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수입 수준으로 보면 거의 1년치 봉급을 해도 까말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받아놓고서도 당신 돈 먼저 받거든요. 늘 거기서 돈 받아놓고서 당신은 수술 못할 눈이야. 그러고 안 해줘요. 둘째, 혼탁해진 수정체만 빼요.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보이지? 통과. 그리고 양심적이라는 사람이 주로 어떠냐면 여기다가 아무 렌즈나 끼는 게 아니고요. 이 눈 이걸 봐서 맞는 렌즈를 껴줘야 돼요. 우리 안경의 시력이 다르듯이. 그런데 자기 재고 있는 거 아무거나 껴주고 선생님 이거는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여. 원래 그런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 마음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곳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곳에서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 되죠. 좋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자도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어디선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일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요거 하나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남편에게 쫓겨났어요. 참하고 예쁜 어머니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 소망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운동하다가 부딪혀서 시력을 잃기 시작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 엄마의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엄마의 아이를 데려와서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수술하고 한 5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검사받고 또 가야 되거든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우리가 입원을 시켰어요. 아예. 그러니까 입원이 아니고 숙소를 입원으로 시킨 거죠.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점심 먹을 게 없을까 봐 점심 저녁 때마다 우리가 먹는 똑같은 도시락, 샌드위치, 빵을 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우리가 웃으면서 격려해 줬어요. 결국에는 그 아들이 시력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안 돼! 할까요? 나는 그분 믿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나 선교는 많은 경우 말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지역은 삶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거기서 기숙사 사역을 하는데 왜 기숙사 사역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아까 봤던 그 학생들 6명을 뽑았는데요. 지금 웃고 있으니까 다 괜찮아 보이죠.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뽑으라 그래요.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했는데 학교에서는 성적 순으로 뽑으래요. 아니다. 나는 뽑는 방법이 다르다. 어떻게 하느냐? 집이 멀수록, 집이 가난할수록, 부모님이 병에 들수록, 형제 중에 장애인이 있을수록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니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힘듦이 있겠어요. 거기는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비슷해서 50년대 비슷해서 누구 하나 어디에 있으면은 친척들이 다 그냥 학교 갈 때 거기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시골에 있는 친척이 아들을 카사블랑카에 있는, 저는 카사블랑카에 있습니다. 카사블랑카에 있는 친척 집에 보냈는데 그 집에서 노하면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인간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받아. 그런데 받았는데 가보니 있을 만한 때는 못 돼.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저도 제 아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꿈을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꿈이에요. 꿈. 꿈이 뭐냐? 그런데 그 아이 꿈이 뭐냐니까 저 빨리 돈 버는 거예요. 가족을 도와주는 거. 이게 꿈이래요. 아, 그거는 너의 좋은 꿈, 좋은 거야. 너는 그게 앞으로의 플랜인데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은 뭐니? 그러면 빨리 개업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가족을 도와야만 돼요. 그 어린 나이에 어깨에 가족을 도와야 된다는 짐이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혼했다면 이혼당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집안에 돌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 말씀 드렸다 굉장히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저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내가 정말 아이처럼 여기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받아야 될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정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왜 천국을 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아니요.
그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잠시 감옥 갔다 쫓겨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가족의 기도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복음이 중요해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너무 이 얘기만 하다 보면은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이 2부 예배는 조금 더 길게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연못은 우리 생각에 연못 그러니까 그림 제가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요만한 물웅덩이인데 풀장 조그만한 데 같은데 옆에서 예수님이 싹 거니시는 모습으로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데더라고요. 1888년에 발견됐어요. 흙으로 덮여 있다가. 그런데 이 크기가 어마무시한 게 기럭지가 100m에서 110m입니다. 폭이 40m에서 60m입니다. 웬만한 집에 다 그 정도는 있나 보죠? 네, 어마무시한 겁니다. 깊이가 8, 9, 10m입니다. 이건 저수지예요. 건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머리로 계산해 본 결과 미니멈 32배입니다. 올림픽 수영장에. 작게 잡아서. 그렇게 큰 곳에 옆에 행각도 있고요. 그래서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진짜 행각이 5개나 있네. 그리고 옆에 양문이 있네. 여기서 양을 씻었구나 하는 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을 당시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을 때 상황을 보면요. 온갖 병자들이 쫙 그냥 줄줄이 서 있는 게 아니죠. 줄줄이 누워 있는 거죠. 냄새나고요, 지저분하고요, 더럽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처럼 늘 보는데 영화처럼 생각하는데 그 장면 생각하면 냄새부터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5절에 보면 환자가 38년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환자 얘기하면서 주로 뭐를 얘기해요? 병명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병, 혈루병. 근데 혈루병만 몇 년 동안 알았던 혈루병이었다 얘기 나오지. 주로 병명이 나옵니다. 소경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38년만 달랑 나옵니다. 38년 아팠다 이걸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왜 요한은 38년만 썼을까? 그리고 나름 38년을 묵상해 봤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38년이라고 쓴 것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민족적인 내용이고요.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 내용입니다. 역사적, 민족적인 내용을 보면 신명기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더라. 이 38년하고 이 환자의 38년을 이으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치욕과 고난의 36년의 세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2부 때도 좀 그러시네요. 자,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일제치하죠.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그 플라자 합의 잘못해가지고서 잃어버린 20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망한 20년 아닙니까? 그 민족마다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 당시에 요 말씀을 읽는 1차 독자, 요한이 쓴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38년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하, 다 죽은 36년, 38년. 몽땅 다 멸절된 38년. 그분들에게는 38년 된 병자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환자 죽겠네. 멸절될 사람이네. 라는 게 저절로 들어갑니다.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걸 보면요, 민수기 13장 14절 보면은 호렙산하고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병 보냈더니 우리가 다 알죠. 우리들은 메뚜기고요, 쟤들은 거인이고요. 그 땅은 우리 다 홀랑홀랑 삼키고요. 아, 우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뽑아서 돌아갑시다. 그랬던 데가 가데스 바네 아니에요. 그랬다가 불순종했다가 38년을 사나흘 갈 길을 38년 내내 돌아다니다가 다 죽습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38년 된 병자의 38년입니다. 죄의 결과 고통과 사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듯이 자신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자다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내내 아팠는데요. 그 당시 유럽의, 그 당시가 아니고 19세기 유럽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였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때 유대의 수명이 30에서 35세래요. 평균 수명이. 근데 이 사람 38년 아팠어요.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어때요? 평균 내내, 수명 내내 아픈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가족도 없다. 친구도 없다. 희망도 없답니다. 이 개인적인 부분에 보면은 포기입니다. 포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유적지를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평범한 사람도 걸어 내려가기 어려운 입구를 어떻게 누워있는 병자가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 몇 년 공생에 사시다 가셨죠? 예수님? 자, 몇 대 살다 가셨죠? 아, 예, 33년. 전 몰랐는데 33년 안에서 이제 공생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BC 한 5, 6년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림잡아서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한 38세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37세, 정확한 숫자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그 근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이 아프기 시작해요. 아프면 뭐 하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겠죠. 유대인이니까 뭐 하겠어요? 제사도 지냈겠죠. 기도도 했겠죠. 할 건 다 했겠죠. 그런데 병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날이 나빠져 갑니다. 갈수록 안 좋아져 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갑니다. 가족들은 죽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전설과도 같은 베데스다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희망을 잃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그 어간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물론 예수님은 전 인류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개인적인 일로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고 바라고 슬퍼하고 기다리는 내내 예수님은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베데스다에 와서 누워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누워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어코 그 앞에 서셨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들 가운데 38년 된 것처럼 정말 눈물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 없이는 그 사건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한 6개월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한 오신 지 10년, 20년 된 분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내 속에서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제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8년 됐다 해서 나도 38년 나는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아. 이게 의미가 아니죠. 정말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오래되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알고 보면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마태복음에 야 하늘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잘 안 들어왔었어요. 쟤네들은 먹이시는데 나는 조금.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미리 보내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셋 중에 가능한 거 하나만 말해보세요. 그 사람 상황에서 가능한 거 하나만 말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제가 찬양을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찬양을 보고 신실하신 주, 내가 말씀은 그렇게 안 드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까지 딱 맞춰주셨을까? 신실하신 하나님. 잘못하는 영어로 말하자면 faithful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faithful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끼리 trust, 신뢰할 만하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영어로 trust 한다 그러죠. I trust you.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난 너 믿어. 난 너 신뢰해. 근데 그거는요. 트러스트 철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트러스트 철교라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철교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트러스트 교라 그래요.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엮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튼튼해 보이고 거기에 기차도 지나고 모든 게 다 지나갈 것 같지만 그 트러스트의 연결점 있죠. 거기다가만 폭약을 딱딱딱 해놓으면 맥없이 무너집니다. 즉 뭐냐? 이 한쪽만 놓으면 끝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하실 만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우리도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거를 신실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는 아들이 옮겨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 죽도록 어렵고 이때까지 38년 동안 계속 해봐도 안 됐고 수많은 실패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냄새나는 과거를 총칭하는 그 침상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마다 다른 38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는 모르고 우리 옆에 앉은 사람도 모를 수 있지만 각기 38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온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너 낳고 싶냐? 온전할래? 그러는데 그 사람 답은 뭐예요?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엉뚱한 답하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엉뚱한 답하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는 베데스다 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은 4장의 사마리아 여인, 5장의 이 사람 병자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 줄 깨달아 알아서 변했고요. 이 사람은 병만 나았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의 독생자시고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그득한 분이더라라고 요한 1장 25절인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의 광야길을 벗어났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 그 화상,
생각만 해도 이가 득득 갈리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면요, 제가 가서 얻은 거라고는 우울증하고 공황장애하고 심장 대동맥 확장증밖에 없어요. 내 몸으로 보면. 그리고 녹내장은 나빠졌고,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구원받아서 기쁘지만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인간도 위해서, 멀리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심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38년과도 같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눈물과 해안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키오코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